그 말씀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다양한 신학적인 것들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로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그냥 단지 진멸을 의미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살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진멸의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 완전히 진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사르듯이 그렇게 없애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멸, 멸절, 철저히 사라지게 한다 이런 그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다소 우리가 현대인들이 듣고 해석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금 사고와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인류애적인 것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배경을 두지 않고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왜 성경에서 수많은 전쟁을 벌일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전쟁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신명기서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희들이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때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단어이시죠.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는 이 온전히 바치되라는 단어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라는 단어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은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납득이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잘 따를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해를 우리들에게 친절히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이유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결과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태도를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설명되어졌으니 나는 순종하겠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데 그것을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치는 재와 같다. 또 너희들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의 모든 것을 너희들은 한순간에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현대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헤렘이라는 단어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정치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그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그 초대를 해서 그와 함께 이렇게 협상하는 장면, 거기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장면들이 여러분들 다 보셨죠. 왜 양복을 안 입고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전쟁의 물자와 돈을 들여서 너희들을 지금 돕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히토류 그 광물,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고 그 자동차 그런 배터리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의 90%가 중국에서 거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 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양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지금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게 그냥 땅에 묻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으니 그 광물을 우리가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양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많은 돈을 줬으니 이 돈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인 것 같은데 곰곰이 세계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이권과 서로의 유익함을 대변하고 이러면서 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 그것은 늘 승리한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를 해야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좋은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헤렘이라는 것, 진멸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거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승리만 주어졌어요.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득이 되지 않는데 철저히 전쟁을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었어요. 근데 당시 근동에서는 이 전쟁은 다 약탈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면 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들을 빼앗으려고요. 이게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회고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들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의 것을 뺏기 위한 전쟁.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경제적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를 잘 보면 사울은 순종했어요.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 전쟁터에 가서 임금인데 부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진두지휘에서 싸움을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보니까 소가 너무 좋아요. 양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 양이 너무 살찌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은 살리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 순종의 해석을 가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건 뭐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성경에 후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슬퍼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고 첫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결과물은 그들이 이 전쟁의 맛이 들렸다는 겁니다. 승리의 맛을 그들이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옆에 있는 세상의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족들이 되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100%의 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어를 분해를 한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순할 순자, 따르다, 순하다,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이 순자에 구성되어 있는 게 내천자에다 머리 혈자더라고요. 이 머리에 혈이, 또 우리 몸에는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혈들이 물처럼 잘 흐르면 우리의 몸이 어떤 거라고 하죠?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막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놓을 때 그 혈자리에다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를 보니까 뒤따르다, 따른다라는 종자인데 걸을 척자에다가 발지자, 그리고 사람이 뒤따르는 모습으로 사람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한자어입니다.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표현한 게 이 종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한자에서도 순종은 부드럽게 따르고 뜻을 거르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자어의 순종.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어 우리 단어는 순수 한글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말을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는 순수 국어더라고요.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따르다. 고분고분하다. 고스란히 따르다. 이게 우리 국어로는 순종에 해당하는데 고분고분하다. 고스란히 따르다. 고이 듣다. 다 이 우리나라 국어의 순종에 해당하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듣는다는 단어하고 이렇게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그 쉐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순종은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달라지는 거죠. 헬라어도 찾아봤더니 휘파코어라는 단어, 아코어라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것이고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겁니다. 듣는데 어디서 듣는 거냐면 밑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검색하면서 각각 갖고 있는 그 근본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으니까 또 라틴어는 우리가 오비디언스라는 복종이라는 영어의 그 라틴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도 오디오라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에 나온 단어예요. 모든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그리고 아래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듣는 것에 대한 행위를 다 만국 공통어가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어를 떠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떼어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순서가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예배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 내 삶을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이 15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고 맨 처음에 한 이야기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무엇이냐?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는 게 리더의 태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그것을 남겨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순종이 나오는 걸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아멘이 순도 높은 아멘이 되지 못하고 이 불순물들이 자꾸 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그 불순종이 나온 열매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참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후회가 나올 때마다 늘 반성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더 뜻을 구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행동했던 일들이 잘 안 되거나 힘들어도 능히 그것들은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나에게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성장의 기회가 됐고 은총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 가지를 성경은 동사를 쓰는데 등을 지다, 등을 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등을 휙 돌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태도가 아니라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그 말과 이제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등을 돌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숨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겠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너의 이해로, 너의 생각으로 자꾸 등을 돌리고 있구나. 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뒤를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울은 더 이상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운다, 일으키다, 성취한다는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후회하고 슬프게 만드는 동사가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거죠.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승리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이것으로는 무엇을 하고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는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그러나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승리에 도취한 사울의 행동을 보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는데 그는 첫 성공에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서,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놀랍게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해요? 길갈로 갔대요. 길갈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갔다고요? 길갈로 갔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이루었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배가 자기의 승리에 도취된 예배,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의 태도와 그가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같은 단어라고 했죠? 듣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듣는 것은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한 예배보다 훌륭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밀도가 높습니까? 얼마나 순도가 높습니까? 금이 한 10% 정도 들어있으면 그걸 금이라고 하나요? 순금이라고 하지는 않죠. 99.999 이렇게 써 있어야 그걸 순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금의 가치가 높으니 뭐 10%가 들어가도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순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10%, 20%, 50%, 99.99%의 순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한 눈먼 소년이 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친구들은 부랴부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주위가 시끄럽고 그 혼돈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가야 될지 자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메가폰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만 따라와라. 자, 어디로 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아들을 구해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구조되자 그 아이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서웠니? 예,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나는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질 못해요. 내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선하게 이끌 거라는 거,
그것을 듣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나를 설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설득해달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한 발 한 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을 향해 우리가 마주보고 그분께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잘 들으면서 살게 하소서. 말보다 귀가 먼저 열리게 하소서.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상대의 눈빛에서 말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침묵 속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가까운 이의 작은 말에도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의 감동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잘 들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